이 부활의 계절에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여기가 좀 높은 지역이어서 아침에는 이렇게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제 뜨는 해를 보면서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면서 성경 이 말씀을 정리도 하고 또 제 신앙도 이렇게 좀 더 정리해보고 또 우리의 그 신학이라든가 이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활 주간이어서 그 부활의 그 삶에 대해서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지 이 부활의 삶에 대한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지금 그 세상을 둘러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싸우며 사는 사람, 패배자로 사는 사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싸우며 사는 사람과 패배자로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지 그 부활의 관점으로 말씀을 따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경작하며 다스리며 라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정체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술 취한 사람 같은 오늘날의 힘든 이 세상,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정체성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활절 주간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그 정체성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싸우는 그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요즘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아마 한 50일 넘게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정치까지 지나치게 그 싸움만 해서 저는 한국을 좀 다녀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 다녀올 생각이 좀 이렇게 사라질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그 한국은 전투적이어서 편이 갈리고 나누어져서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또 어느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예외 그 지대가 없이 부부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농담을 하기를 유머를 들어보니까 부부애보다는 전우애로 산다는 그런 유머도 있고요. 또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가 교회냐 하는 뭐 그런 유머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파로도 싸우고 교리로도 싸우고 목사파, 장로파라도 싸웁니다. 저희 교회는 그 침례교파에서 가끔 제 친구 그 목사들로부터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고 집사만 있어서 싸움이 적어서 침례교회가 참 좋다. 그런 인사를 듣기도 합니다. 사실 다 싸우지만 부부나 교회나 한국을 말할 때는 제가 관계된 그곳이어서 제 운동장에서 더 마음도 아프고 또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싸움이 있지만 성경은 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라 하는 성경의 관점을 좀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성경은 싸우는 야곱에서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로의 변화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는 싸울 것과 안 싸울 것을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육신과 영적 싸움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주는 영과 육의 싸움의 교훈을 잘 정리해 줍니다. 그러나 시혼과는 싸우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 싸움에나 끼어들지 않도록 참전의 기준을 갖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육적인 싸움은 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육적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여도 싸우고 야도 싸우고 좌도 우도 보수와 진보도 남자도 여자도 세상이 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은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상징하는 싸우고 다투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라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주위를 둘러보면 인생을 아예 포기하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미리 앞당겨서 사는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흡사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73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고 이제 일터에서 요즘 좀 일도 조금 이제 한가해지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제가 땅끝에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계로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나 지인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요즘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한 패배자로 무덤처럼 정말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고 죽음의 계곡에서 사후 세계를 앞당긴 것처럼 무기력하고 침체된 그런 삶의 세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무덤 같은 삶에서의 부활, 무덤 같은 삶에서의 새로운 재기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이 이런 부활을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누리라고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사는 것 같이 살다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고 침체되어 있지 말고 넉넉한 재기전을 시도하자. 아마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이런 방향으로 해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라고 세상을 넉넉히 이긴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현실적인 그 공동체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그 다음에는 그 노후 천국에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요. 사후 천국에는 비중을 조금 가장 이렇게 적게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70부터 왜냐하면 70부터 100세까지 한 3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사후의 천국만을 바라면서 포기자로 패배자로 살기에는 이 한 30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긴 그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후 천국이 그 부도라도 나는 날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세월호가 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부조리가 언젠가는 올 것 같았는데 그 세월호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타담들 그 다음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고 깨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노력을 하면 발달된 첨단 세상이어서 많은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전된 의학이나 경제적 그 자산들이나 국가의 사회 보장 그 시스템이나 편리한 그 기술, 이 과학들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잘 쓰고 산다면 노력하는 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발달된 의학도 누리고 첨단된 과학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에는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혈압도 좀 주의를 하고 전립선도 신경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근데 반면에는요 발전된 의학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현대 그 문명의 덕을 참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는 그 좋은 그 식품도 많아서 뭐 그런 덕까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기 이제 땅 끝에도 유기농으로 케일 농사도 짓고 이 당근도 재배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한 몇 달 전에부터 해서 먹었더니만요. 아 눈도 맑아지고 뭐 그 고생하던 거 이제 뭐 비듬가 이런 것도 없어지고 육신이 또 이렇게 편안해지니까요. 정신 건강도 아주 그
좀 더 든든해져 가지고 참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여러 그 책임도 맡고 있어 가지고 이 제 자신의 돌보는 것도 이렇게 세세하게 자꾸 신경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건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루를 짧은 시간도 고통 없이 잘 사는 것도 큰 축복이고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소산으로 누려야 할 것이다, 자산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땅 끝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 멀리 떨어져 머물러 있으면은 육신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한데 육신이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이 멘탈이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따라서 다른 일도요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실행해 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은 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셋째로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제 본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end and keep, 이것이 이제 그 할맹이 주 내용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것을 제가 세 가지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생산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는 잘 실행 관리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훈련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훈련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생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곁들여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은 생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생산을 해야 합니다. 경작을 해야 합니다. 생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학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장이 심하다고, 심지어는 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화라고도 하고요. 그런 그 말에 상관하지 말고 성경책은 비록 만화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말씀을 따라서 생산하고 지키는 그 삶을 살면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털터리로 너가 맞네 내가 맞네 싸움하는 사람보다는 경작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생산하는 사람이고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생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산 공동체의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빈 쌀독에서 인심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생산의 깃발 아래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기독교가 생산적인지 아닌지 아마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창세기의 그 가르침이 이완되어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생산 중심입니다. 아주 생산 중심입니다.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소독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생산하고 지키는 자의 교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에는 상관없이 저는 이런 말씀을 믿고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용하는 그 원천이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이고 그 믿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아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믿음에 상당히 그 좋은 쪽에 속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하면 아무래도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산을 독려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많이 생산하고 그걸 잘 지켜야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교파와 교리 그런 것보다는요, 이 말씀 자체의 뜻이 아주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요즘도 나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일합니다. 무엇보다 생산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그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삼고 생산하고 관리하는 일을 오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 해놓은 거 뺏기를 힘쓴다. 경쟁한 이런 것보다는요. 생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들은 뭐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고 뭐 문학 창작물이라고 하고 또 뭐 좋게 이제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다. 여러 가지로 성경을 말하지만은 성경은 저는 구원의 책이고 생산하고 지키는 교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명을 따르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킨다는 이런 그 말씀, 이런 이제 그 믿어지는 말씀, 이런 생산의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아마 좀 믿음이라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을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산을 독려하십니다. 생산하고 잘 지켜야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이 말에 저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파타고니아 살면서 한 20년쯤 전에 아주 좋은 그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생산의 중요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걸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레는 남북이 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긴 나라의 국도를 아우스트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요, 가끔 큰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 호수를 카페리가 호수를 건너도록 자동차를 실어서 운반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한 3시간 정도 이제 차를 싣고 건너면서 거기에서 제가 생산 공동체의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배에 그 일꾼으로 책임자로 일하는 라울이라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한때 칠레 아젠데 공산 정권 때 젊은 날에 권력의 한 3위까지 오락가락하는 아주 높은 그 아주 이제 그 VIP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젠데 정권이 몰락하면서 겨우 생명은 이제 부지해가지고 지금은 남쪽에 와서 은거해 있으면서 그 이제 카페리를 스페인어로는 아바르카사라고 하죠. 아바르카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라울의 이제 이야기가 바로 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산혁명을 했을 때 전혀 그들은 생산의 의미를 몰랐다고 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이 공산혁명은 바로 생산의 저하 앞에 한 달도 못 가서 사실상 손을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미 사람들의 주식은 우유, 육류거든요.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그런 낙농, 우유, 이 분야에서요, 손은 마르고 우유 생산은 줄고, 여기서 바로 아젠데 그 정부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생산 의욕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서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생산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하며 살 필요도 없고 패배자로 살 필요도 없고 뺏으려고 경쟁하며 살 필요도 없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생산하는 길입니다. 계명을 따라 생산의 삶으로 세상을 다 이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참 이 부활의 주간에 좀 있던가, 아니면은 그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